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오늘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4주째 이제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나눴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은요. 먼저는 믿음은 영적인 것들을 실체화시키는 것이다. 이 데서 나눴어요. 그럼 이 제목을 여러분이 들으면 설교가 여러분 속에 기억되고 있죠. 두 번째 여러분 나눴던 건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뭐냐면은 계시가 많은 말씀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세 번째 나눴던 것은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계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보면은요 목이 이 혀가 완전히 빼짝빼짝 말라갖고 물 한 모금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 될 때 그 맹수들이 기다리는 그 거의 물이 마른 그 호수로 달려와서 그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와서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혀가 달라붙어서 거의 죽음이 깔딱깔딱할 때 그 물을 마실 때 온몸에 생기가 확 오듯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다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은 크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이것과 함께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또 작아진 사람이 커질 수도 있고 변화가 있지만은 믿음의 완전함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기억납니까? 자 오늘은요 믿음은 지식이 아닌 계시와 관계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한국에 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었죠. 여러분 강원도 같은 데 보면은요 교회가 산골에 띄엄띄엄 있습니다. 교회를 가려면 정말 힘든 곳이 강원도인데 강원도에 어떤 조그만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설교를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 하나님 내가 지금 서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하는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저 나이든 권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권사님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성경도 읽을 수 없는 분한테 어떻게 설교를 맡깁니까? 그리고 설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제 가야 됩니다. 근데 또 성령께서 그 나이 든 할머니 권사님에게 말씀을 또 전하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너무나 강하게 오니까 그냥 맡길 수는 없고 주일날 설교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인데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듣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성경을 읽더래요. 성경을 못 읽는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날 엄청난 은혜가 내렸던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을 불러서 권사님 아니 오늘 성경을 읽던데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를 내리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알다시피 저는 어떤 글자도 읽을 수가 없던 거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잖아요. 나는 글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글을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매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매일매일 꿈에 나타나서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밖에 읽지 못한대요. 다른 책은 못 읽는데 근데 성경은 읽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했는데 성경을 처음으로 읽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서울을 다녀왔는데 그날 주일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가 내렸냐면은 난독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 그 권사님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도전이 됐던 그런 일화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뛰어난 지능과도 관계없고요, 수많은 박사들처럼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도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강원도 산골의 나이든 할머니 권사님이 믿음에 있어서는 지식에 능한 박사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지식도 없습니다. 배움도 없습니다. 글자도 읽을 수 없는 그런 할머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할머니에게 있었던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기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저는 머리가 좀 나빠요. 공부에는 전혀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쓴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나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누굴 불렀죠? 세상에 뛰어난 자들이었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29절에 말씀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불렀던 제자들을 봤더니 전부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그냥 불렀던 거예요. 세상에 능한 자도 없고요, 지혜로운 자도 없고 뛰어난 자도 없이 그런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택해서 그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 능한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시만 임하면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 하찮은 존재일지 모르겠지만은요, 다 각각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절 18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두셨어요?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지체들인데 각각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각각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따라서 각각 그 위치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저 요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난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necessary, 필요한이라는 단어는 뜻인데 영어에 봤더니 indispens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강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약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어요. 에베소 1장 10절에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하면 돼요. 뭘 구해요? 하나님, 이 할머니처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서 기역, 니은, 디귿, 리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글씨를 가르치면서 다른 책은 못 읽지만은 정말 평생 읽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성경이 읽는 자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계시형을 구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 여러분의 하나님 원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여러분을 위대한 자들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 넘어가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믿음은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억지로 믿는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여러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느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위험하게 보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오늘 이건 좀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정말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느낌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신념과 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교인이 성령의 불을 받게서 한번 같이 읽었던 책이 있죠. 멜테리 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보면 인도네시아의 기적을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전도팀들이 이 멜텔은 사실은 믿으면서 처음에는 못 건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6m가 넘는 저 강에, 그것도 피라냐라는 사람을 뜯어먹는, 그냥 산 사람을 갖다 먹으면 뼈만 싹 나오는 그런 고기까지 사는 곳인데 하나님의 건너가라는 명령을 들었잖아요. 건너갔어요? 못 건너갔어요?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6m가 되는 그 물을 발목밖에 안 차면서 그러고 건너갔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이 불편할 때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성도님들이 이 지방 저 지방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서 말씀한다면은 갯본 집다리를 찍고 이렇게 하나 걸고 그 말씀을 은혜를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오다 보니까 한 40명의 성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뭉치게 된 거예요. 그러고 가는데 그냥 저녁에 가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가 길인가 올라갔더니 절벽이니까 내려오고, 그리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게 강이 있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믿음으로 건너갔는데 어떻게 건너갔냐면은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건너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거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 어디서 왔수? 우리 저쪽에서 강을 건너왔는데. 에이, 거짓말. 지금 댐을 막아 그 물이 깊이가 얼마인데 거기를 건너오냐고. 근데 이분들은 발목을 차고 건너왔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느낌을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어떤 자기의 느낌이나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초점을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잘못된 사단에서 미혹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미혹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고 미혹이 뭔가 어떻게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께서 30년 동안을 사생애를 살다가 30세가 되면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맞은 게 사단의 시험인데 거기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보면서 사단이 어떻게 미혹해 오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미혹해 오는지를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논리적으로 오고 있잖아요. 40일 동안 주님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논리적으로 오는데 가장 논리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상황에 정말 필요한 걸 가지고 살짝 여러분에게 온다는 걸 빨리 아시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은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럼 여러분 이 천하 영광을 사단에게 넘겨준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조지 아틀란타 그리고 테네시, 켄터키로 도시원도를 떠납니다. 저는 우리 도시원도 때 간곡히 부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을 밟으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권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익하게 쓸데없이 한 그 말도 하나님의 심판날까지 머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영들은 묶임받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우주입니다. 창세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 빛을 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무치로부터 땅이 바다로부터 무치 드러나게 하면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과목을 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들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 기는 것, 짐승, 육축으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구절이 딱 한 군데 둘째 날입니다. 거기는 좋았다는 말이 왜요? 물과 물로 나눠서 궁창을 만드는데 이 우주가, 이 안에 궁창 아래 여기가 사단의 감옥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전부 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 아시죠? 어떻게 알죠? 뱃속에서 나온 걸 우리가 아니까.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임신하게 되면은 그 뱃속에, 어머니 자궁 속에 애가 잉태해서 자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걸 못 봐도 나와보니까 우리도 엄마 뱃속에서 그 자궁에서 나왔다는 거 알죠? 똑같은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우주는요 엄마의 자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엄청나게 보이는, 근데 우리가 보는 걸 소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뭐냐?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애기 입장에서는요, 엄마와 태아 연결돼서 이 자궁 속이 엄청나게 큰 우주같이 큰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밖에서 우리가 보는 엄마의 자궁은 요만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똑같이 우주를 벗어나면은 하늘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보면 선악과가 나오죠.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모든 다른 나무들은 다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셀 수 없이 많아. 근데 사단은 항상 하나님이 그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이건 전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이거에 대한 눈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사단이 이 우주 안에 있는 이거에 대해서, 이 그림자에 대해서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만이 실제고 나머지는 다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에 대해서는 온 천하만국이 다 나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나에게 절만 하면 준다고 해서 저 세상에 있는 쟤네들이 자기의 영을 팔아가면서 세상의 그림자복을 누리려고 뭐 BTS라든가 수많은 싸이라든가 수많은 K-팝 애들이 전부 다 사단에게 지금 영혼을 팔았단 말이에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이 그림자, 이 세상에 있는 이 그림자, 선악과 같은 요 한 가지 아무것도 아닌 이거를 누리게 하려고 그들의 영혼을 사서까지 그들과 하나 되려고 하는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사단의 감옥이에요. 이 밖에는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시지? 이미 여러분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궁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듯이 똑같은 걸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그림자에 속지 말지어다. 보이는 걸 바라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바라요.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건 그게 실제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첫 시간에 여러분, 믿음은 실제화시키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실제화시키는 게 믿음이라고 처음으로 여러분이 시작했던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정말로 이 땅에 물질을 줘요. 넘어갈랍니까? 근데 그거는 아무리 채워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세상인 걸 다 집어넣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두려워야 만족해. 왜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림자는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거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있으면 좋겠죠 할지 모르겠지만은요, 헛된 생각을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크리에이터, 창조자지 그분이 들어오면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떤 길도 다 이기며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 중에요, 우리의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높아지려는 권위의식을 갖고 있으면은요, 반드시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올 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절대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명예심, 저 권위의식 때문에 교회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를 직분을 준다든가 안수 집사 직분을 준다든가 장로의 직분을 줄 때 교회에 엄청난 문제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왜 저 사람 되는데 나는 안 돼? 이게 전부 다 권위의식이에요. 이게 전부 다 명예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한은 사단에게 항상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는 위험한 때가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때는요, 열매가 맺힐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근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래. 아브라함이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열매에 불과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열매 누르기를 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이 사라졌나? 아니요. 부활의 이삭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그 말이 사단으로부터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주님과에 대해서 사단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주님을 갖다 미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나요? 안 뛰어내렸나요? 안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시험이기 때문에 안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도 하나님이 한다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사단도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갖다 미혹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은 그 성전이 아무리 높아도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거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은요, 뛰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2달에 걸쳐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시작해가지고 2주 전까지 창세기 19장 소금기둥의 의미까지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롯이 지체하메라고 돼 있잖아요. 지체하메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마하흐. 이 마하흐라는 단어는요, 아예 머물기를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지춤한 게 아니라 소돔성이 떠나기 싫었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 단어 속에, 마하흐라는 단어 속에. 근데 롯의 아내는요, 따라가는데 롯과 함께 가니까 롯 뒤에서 따라가다가 롯은 앞에 가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서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거기에 남아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누가복음 17장에 인자가 다시 올 때, 그리고 은밀한 휴거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본으로서 노세초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경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경고 아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경고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누룩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타까움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됩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게 잘 풀립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가 누룩 없는 진리의 말씀을 이끌어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고통으로 느끼고 있어요. 몇 군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 뽑아온 게 아니라 몇 군데만 뽑았어요. 먼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은 우주라는 감옥 안에서 이걸 하나님이 이건 네 거라고 넘겨줬다니까요. 감옥이라니까.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림자의 물질을 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이 그림자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실제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실제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온 세상이 악한 자에 처했는데 자기를 따라오지 않고 자기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자를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를 준 이유가 뭐라고요? 당연히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냐는데요.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요,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말씀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다. 아주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고난받는 게 아니었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요,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을 내주네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에요. 저는 많은 고난을 받아본 종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고난만큼 축복이 없구나라는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니까요. 저는 고난 속에 배운 게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배웠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거를 창세기, 복음서, 계시록을 나눠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는 그림자입니다. 자, 복음서, 계시록. 자, 그림자 통해서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그림자 결혼이 나옵니다. 그림자 결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그림자라니까요. 복음서에는 영적 실제 결혼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결혼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가면은요, 영과 육의 완전한 우주적 결혼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즉 그리스도의 신부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워싱턴 베다니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기는 자, 주님이 원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급해서 나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부 단장은요, 십자가에서 신부로 단장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건축되는 게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 누룩 섞이지 않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라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항상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졌다, 주님이 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냐면 이 땅은 임금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감옥을 가면서 우리가 이 죄의 정욕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우리 육체 지체 안에 죄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처리하게 만드나요? 절대로 처리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인 여러분이 너무 앞서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도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주님이 원하는 신부랑 거리가 너무나 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가 신부단장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십자가 너머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렸잖아. 그 성령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서 우리가 신부로 이렇게 건축돼 가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요, 믿음과 미혹을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워싱턴 배단익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